돌아보니까 정말 참 많이 땀 흘렸고 애썼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자 사실 이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주인데 이틀인데 참 감격스러운 인증 예식이었습니다. 은퇴하신 우리 김현 장로님, 또 백강자 원사님, 또 김영랑 원사님, 권미경 장로님과 송경랑 장로님의 임직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참 축복하고 또 기뻐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함께 울었고 또 함께 기뻐했고 또 함께 참 많이 아파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땀 흘렸는지 알고 계시죠? 간학교 오면 일 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일이 많아서 땀을 흘려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교회는 참 부침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늘 저에게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참 사탄의 시험이 많았던 우리 교회.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지금까지 지키는 것을 보면서 사탄도 참 놀랐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참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한 사고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딱 4분입니다. 4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 4분 만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2명이 기적적으로 이제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꼬리 부분이 있던 승무원 둘만 이제 살아나갔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비행기 탈 때 어디에 타야 돼요? 꼬리 부분에 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비행기가 추락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시죠?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날 어떻게 올까요? 지금 감기 걸린 분도 참 많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딱 한 번뿐입니다.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단 하나죠. 우리를 죄와 멸망과 지옥으로부터 끌어올리셔서 어디에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 소속되냐, 소속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열심히 질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와닿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제가 봉독해 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 가운데 내가 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사탄이 어떻게 밀 까부르듯 요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퀴즈를 했죠. 지금은 다 기계로 도종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 벼와 또 겨와 이게 구분하기 참 어려워서 바람 날리기 위해서 키즈를 했습니다. 오줌 싸면 키 쓰고 가가지고 뭐 받아오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키즈를 했다고요. 키즈를 하면 바람이 불어서 쌀은 떨어지고 쭉정이하고 겨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시험하느냐? 네가 믿음이 제일 좋아?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계속 공격했습니까?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밀가부르듯. 이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왜 흔들느냐?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막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여보 정신 차려. 일어나야 돼. 용기를 가져야 돼. 그러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밀가부르듯 넘어뜨리는 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 밀가부르듯 하는 사람을 둘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을 둘 것이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2025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어떤 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건강 떨어지고 나이 들면 돈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뭐는 떨어지면 안 돼요? 건강이 안 떨어지고 돈이 안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미 흔들어서 넘어갔거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은퇴식과 장로 임직식을 준비하며 제 스스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이렇게 은퇴식을 잘 안 해줍니다. 거창하게 안 해줘요. 그냥 폐 하나 주고 그냥 땡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간합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항전직의 기간이 얼마인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이면 어떻고 그게 뭐 10년, 20년이면 어떻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그 기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또 은퇴했다고 하지만 이후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남은 인생도 당연히 간합교회를 위해서 살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모두 간합 가족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간합교회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날 믿지 않는 다 가족들이에요. 대부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잘 믿질 않아요. 다 왔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내려가서 식당에 가서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교회가 멋있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 하나 우리 교회는 수고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음식들 다 좋았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되고 또 장님들도 새로 된 장님들도 보태가지고 냈습니다. 그 과일 샐러드는 마요네즈가 하나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다 계란을 으깨가지고 만든 건데 계란이 한 판 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밥을 안 가져오고 그걸 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많이 갖다 왔더니 송영 선생님, 목사님 그렇게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더 많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저는 다른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거 누가 다 만들어 오신지 아세요? 그 권미용 장로님 만들어 왔습니다. 그날 저는 보통 재료로 만든 전이 아닙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새송이를요 삶아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다졌습니다. 그거 다 다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몇 시부터?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누가 했을까요? 송혜경 성도님이 했습니다. 예. 쌀도 그날 모자라서 쌀 20kg도 2포나 갖고 오셨습니다. 올해 쌀 거의 대부분 송혜경 성도님이 다 헌물했어요. 예. 집에 목사님 쌀이 남아요. 쌀 갖고 오세요, 교회로. 예. 교회는 뭐 밥해 먹으니까 쌀이 모자라대. 식사 때 반찬, 교회 성물, 헌금, 뭐 교회 땀 흘리는 아까 사진 보셨죠?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송영 선도님이. 근데 참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아니야. 권사님이에요? 권사님도 아니에요. 내년에 집사님 되시지만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년 넘었는데, 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을까? 항전직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닌데. 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뭐 청년부나 학생부나 아동부 유치회까지 귀하지 않은 분이 없지요. 네. 제가 왜 우리 교인들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까요? 왜 교인들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실명을 거론하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처럼 너희도 믿고 살아라. 반대로 너희는 절대로 이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왜 나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목사님은 특정한 사람만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질투로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잘 모르시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그거 갖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2025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그냥 밀가루로 사탄이 왔을 때 흔들어 놓을 때 막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옆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서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붙잡아서 굳건히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고3 졸업하는 주한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한아, 어디가 됐니? 그래서 학교를 3개를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목사님, 교회 나오기 위해서 가까운 대학에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나와요. 얘가 오늘도 왔어요. 예. 이제 고3이에요. 이제 20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그 강력한 인도가 없으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 애들이 다, 대학 가면 망가진 애들이 한둘이에요? 대학 가면 또 다 망가져. 군대 가면 더 망가져. 네. 직장 가면 더 망가져요. 네. 다 세상이 흔들어 놓거든요. 그럼 쓰러지고 넘어져서 안 오는데,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인간의 마음에는 2가지 늑대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늑대가 있고 하나는 나쁜 늑대가 있어요. 근데 둘이 싸워요. 누가 이기게요? 선한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어요. 누가 이기게요? 인디언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내가 누구한테 먹이 주고 있어요 지금? 선한 늑대요? 아니면 나쁜 늑대요?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깁니다. 계속 세상에 물져보세요. 세상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금방 갑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죽인 제사장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느냐?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니면 너 예수처럼 죽일 거야.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아세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거든.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늘 선택이라니까요. 선한 늑대에 먹이를 줄 것인가, 나쁜 늑대에 먹이를 줄 것인가. 선택의 길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의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가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설교의 주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뭐예요? 문진. 문지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램프가 변하는 겁니다. 알라딘 램프가 변하는 거예요. 거인이 나와서 변해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주제들이죠. 한 절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공부할까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이제 양갈비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먹으니까 양가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고대 사회는요, 그러니까 서양 사회는 소를 먹는 데가 아니고 뭘 먹었냐면 다 양을 먹습니다. 양을 먹는 그런 유럽 문화가 다 양을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을 먹고 털은 옷이나 이불로 쓰고, 그다음에 가죽은 부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글을 쓰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집에 가죽 소파 쓰지 않습니까? 뭐 가죽 가방이나 이런 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기가 날아가서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딱딱해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갈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 부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된 가죽 부대라 딱딱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포도주를 딱 넣으면 이게 발효되잖아요. 발효되면 거기서 가스가 분출됩니다. 근데 이 가스를 이 부대가 감당하지 못해, 부드럽지 않으니까 이걸 내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터집니다. 그러면 기껏 담가놓은 새 포도주도 땅바닥에 떨어져 못 먹게 되고, 이 새 가죽 부대가 아닌 헌 가죽 부대는 터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건 신약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걸 순종이라 그러고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교회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몇 년 되셨습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죄송한데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안 변한다고요. 지 고집 그대로 있고 지 성격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게 잘 화합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지적질하는 사람은 끝까지 지적질해요. 늘 은혜가 되는 사람은 늘 은혜가 돼요. 옆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변화된다는 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살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런 2025년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건 뭐냐면 남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듯이 은혜도 전달되는 겁니다.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기쁘고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갑승 권사님이 오셔서 반지를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금반지가 막 반짝반짝해. 네. 그래서 다 팔아먹고 말년에 금반지 그 얼마 되지 않는데 권사님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금반지를 보니까 권사님의 이쁜 얼굴 안 보이고 금만 보이더라고. 저도 이게 참 잘못된 거죠. 네. 누린다는 게 뭐예요? 받았으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은혜를 누릴 줄 모르면요 믿음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누린다는 게 무엇이에요? 이런 것이죠. 우리 권명희 장로님, 송경락 장로님이 장로 장립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장로 장립을 하면 하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데 앞으로 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다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제가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두 분이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두 분이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제 홍보를 하시게 됐는데 사실 옷이나 1층의 시계 지금 망가졌습니다. 얼마 비싸진 않아요. 근데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 3층에 지금 이 고종합이 PC가 망가졌습니다. 지금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필이면 이번 주일날 드디어 1층 식당에 배기 후드가 망가져서 냄새가 빨리질 않습니다. 냄새가 빨리지 않아서 고치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목사님 모터가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터값만 310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싸지가 않더라고요. 밖에 있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모터값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해야 돼요. 제가 광고를 안 하지. 두 장로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남는 건 또 헌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근데 어떻게 나눠요? 아까워요? 기뻐요? 자녀한테요 이렇게 무엇을 사주실 때 기쁘세요? 아니면 아까우세요? 기쁘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네.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사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남한테 사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사주지 뭘 아까울 겨를이 없죠. 사주질 않죠. 남이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하느냐. 그건 이제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를 오히려 성경은 더 위대하게 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니까 베드로를 청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딱 성에 있을 때 베드로는 늘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기에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기도원들이 막 융성해졌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늘과 가까워지면 기도가 더 잘 된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4발 타는 짐승들이 보좌에 싸서 내려오는데 유전의 전통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했던 걸 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하늘 음성이 나와요. 베드로야 잡아먹어. 근데 베드로는 내가 유대인의 전통과 내가 율례가 있는데 이 짐승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음성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려고 버틴다는 거죠.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2025년 베드로가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새 부대가 될 수 없어요. 이미 고착화돼서 헌부대예요. 그러니까 유연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시면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다시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자신의 잘못된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새 부대여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난 여전히 새 부대가 되지 않고 내 경험, 내가 배웠던 전통의 방식, 내가 생각했던 삶의 스타일, 그렇지 않아요. 교회마다 오시면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는 이랬는데 이런 식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했는데 so what? 그래서 이게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 읽은 책 가운데 이제 워터먼과 피터스가 공동 저술한 초인류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뭐냐면 병에다가, 투명 병에다가 몇 마리의 벌과 파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창 쪽으로 해서, 햇빛이 비치는 창 쪽으로 해서 병을 뉘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벌하고 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입구는 반대편에 있고 막힌 쪽은 햇빛 쪽에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벌과 파리 지능이 누가 더 좋을까요? 벌이 좋습니다. 벌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 그 투명 병의 입구로 탈출하는 거는 벌일까요? 지능이 낮은 파리일까요? 지능이 낮은 파리는 나가고 벌은 그 병원에서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이 똑똑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햇빛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상식으로는 어디로 가야 살아요? 햇빛 쪽으로. 햇빛 쪽으로 가면 근데 어떻게 해요? 병이 막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끝까지 햇빛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힘들어 지쳐 죽습니다. 근데 이 파리는 뭐가 없어요? 지능이 없어요. 지능이 없으니까 파리는 어떻게 해요? 이리도 날라봤다가 저리도 날라봤다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쑥쑥 나간다는 거죠. 새 부대는 뭐예요? 유연함입니다. 나이 들면 왜 몸이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몸이 딱딱해져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몸을 딱 만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 부들부들합니다. 유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러죠. 프라이어티라고 하는 우선 사항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1400년부터 시작된 말이래요. 1400년.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복수로 쓰이지만 그 당시에는 단수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모든 스트레스와 고민과 또 고통과 아픔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수는 뭐예요? 하나만 생각하려는 거죠. 요금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많은 일을 가지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는 거죠. 딱 두 가지만 하면 되죠. 뭐요? 2025년 교회 중심? 당연히 가정 중심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은 누가 합력하여 선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냥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전을 건축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수많은 분열과 다툼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공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미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고 난 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작정 헌금을 저 위에다 올려놨는데 지금 콘크리트 속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안수 집사님들은 다 3천만 원 이상씩 다 작정을 했어요. 다 하고 뭐 당에는 뭐 10억을 하고 막 이랬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놨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한 푼도 안 하고. 네. 신기한 건 그때부터 뭐 기도밖에 없는 거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함께 남았던 사람들의 그 기대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그때 8.7%의 캐피탈 대출 받아서 했거든요. 금리가 8.7%, 지금 5.56인데 얼마나 리스크 크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인간적으로 계산하니까 뭐 두려움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뭐 힘들 때인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세상전을 보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맞나? 라고 해서 계속 유심하는데 그게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형상이었어요. 그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래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구나. 예.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 걸 믿는 거죠. 제가 걱정이 1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왜?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몇몇 분들이 목사님 지난주 이제 은퇴 및 임직세 때처럼 그 정도 사람들만 있어도 참 좋겠대요. 예. 그 정도만 있어도. 그래서 그랬어요. 기다리십시오. 더 많은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언젠데요? 그래서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까지지. 네. 응? 그냥 나는 내게 맡겨진 시간과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최윤수 집사님이 이제 부인 윤숙 집사님한테 돈 많이 벌어주겠다고 그랬대요. 예. 마음껏 쓰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윤숙 집사님이 그게 언젠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윤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냐? 우리 교회 헌당하고 난 후에 해주겠다. 그때 윤숙 집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예.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겁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꿈을 위해서 또 작정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작정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는 것이 목표예요? 날짜를 채우는 게 목표예요? 신년이 되면 저희 이제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날짜 채우는 거예요. 날짜 채우는 거예요. 날짜를 채우는 게 목표예요? 응답을 받는 게 목표예요? 아니요. 기도하는 게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예? 어떤 삶의 모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야. 전통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 것이 있어요? 계속 나이가 드는데 새 것이 돼야 안 돼요? 새 것이 안 되잖아요. 네. 오늘 예한이가 드디어 그랜드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네. 딱 앉았어요. 이제 찬송가 치고 뭐 이렇게 치겠다고 해서 이제 앉았어요. 모르셨죠? 못 봤죠? 예? 언제까지 앉아야 돼요? 언제까지 앉아야 돼요? 지 하고 싶을 때까지? 하기 싫으면, 뭐 바쁘면, 피곤하면, 지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가장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런 것이죠. 저도 이제 아들, 딸 다 이제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하는데, 결혼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늘 생각해요. 서로 새로운 옷을 입는 겁니다. 서로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고 웨딩 마치를 했어요. 근데 갈등이 있고 부부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갈등과 부부싸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가 이루어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서로의 고집을 어떻게 해요? 서로 꺾고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나야, 너는 너야. 끝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말로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 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서에 썼지만 못한다, 뭐 안 된다, 뭐 끝났다 하는 그런 못은 다 뭐예요? 부정적인 것은 다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축복과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25년 사랑하는 가나안 가족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가족이나 누구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뭐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자,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축복하는 분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를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집에 가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요. 예? 가족들에게 야, 이 밤에 이렇게 늦게 무슨 예배를 드려가지고 말이죠, 피곤해 죽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야, 정말 2025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말씀으로 열어주시는구나. 뭐 말씀 카드 뽑으면 이제 가족들끼리 나눌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웃음이지 어떤 사람이 되자? 새 부대는요, 새 포도주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저주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손을 붙잡고
밀가부러들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굳게 세워서 축복으로 이끌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2025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